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먼저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 계실 때 혹시 집을 방문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전도하고 이렇게 그 포교하는 이제 그런 이단들 만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오늘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손님이 방문을 해서 저희 아내가 가서 이제 만나고 이렇게 뭐 책자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책자를 저도 뭔가 하고 봤더니 보니까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가가호 방문을 그것도 어떻게 그 한인이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탐색을 해서 한인이 살고 있는 집이다 하면은 그런 곳만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책자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밖을 봤더니 밖에 그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 줄 알았더니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저기에서 이 집이 한인이 살고 있는 집이고 이 책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봐서 굉장히 그래도 관심이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막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한번 이렇게 딱 어느 뭐 집을 딱 선택을 하면은 계속 방문을 해가지고 그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포교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맘 같으면은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눌까 뭐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소심한 반항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차가 서 있으니까 문을 탁 열고 딱 나가가지고 그 나눠준 책자를 확 던졌어요. 그러면서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은 저기에다가 분명히 적겠구나. 저 집은 남편이 승질이 더러워서 저 집 방문할 때 주의 요망. 그래서 그렇게라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그 다음부터 안 왔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단들 그리고 정말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 그런 거짓 이단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뭐 요즘 우리 교회도 한 차례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신천지처럼 아예 그 모습을 숨기고 들어와서 많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출현을 성경에서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이단,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거짓 예언자,
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가장 먼저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단자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땅과 사람을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내가 옳은 사람에게 이 땅을 주어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이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바벨론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지금 유다가 이 바벨론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이 땅을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일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왕 중에? 예, 바로 맞추시네요. 예, 느부갓네살. 네, 넌센스 퀴즈인데 안 웃으시네요.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느부갓네살이 옳은 사람인가?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제국을 제패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다를 침략을 했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복속시켰던 것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옳다라는 표현을 어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그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에 그때에 필요한 적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세상의 우주 만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기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 그 기간이 찰 때까지 사용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옳아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사용하는 그릇일 뿐이지, 실제로 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역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그런 모든 일들을,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막강한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거만함을 지적을 하신 그런 내용들도 다니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왕자에서 내쫓아서 짐승처럼 풀을 뜯게 하는 그런 기간도 갖게 하시고, 그 기간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왕자로 복귀시키는, 다시 말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다니엘서도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 우주의 창조자시고 이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선포하게 하고, 그 계획 속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만이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신앙의 그리고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 그리고 인간의 귀에 듣기 좋은 인간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유도하고 미혹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 또 뭐 복술가, 여러 이 거짓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요. 또 복술가들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제비를 뽑아서 뭐 미래의 징조나 또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을 복술가라고 하고요. 또 꿈꾸는 자는 꿈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받아서 전하는 자, 또 술사는 어느 하늘의 상태를 보고서 그 기륭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술사라고 합니다. 또 요술자라는 것은 주문을 걸거나 마법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영적인 비범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요술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거짓 예언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예언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술사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아니다라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 거짓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경험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 또는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그런 거짓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에도 1960년대 이후부터 약 4년, 5년에 걸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방교주 노광공, 장막성전, 유재열, 또 천국복음전도회, 구인회, 뭐 이런 사람들이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의 이제 이 땅에 그 휴거가 일어날 거고 종말이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는데요. 다미선교회,
기억나십니까? 며칠이었죠? 10월 28일, 10월 28일을 그 종말의 때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약 그 92년도였는데요. 92년도에 이 다미 선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이런 종말론을 외치고 주장했었던 사람,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성에는 뭐 9월 28일, 또 디베라 선교회는 10월 10일 뭐 하면서 왜 그때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또 연구의 대상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 종교학계에서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은 어느 때를 분명히 가르치고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어기는 거죠? 말씀에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환상을 보고 아니면 뭐 환청을 들었거나 했다고 하면서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자신들의 이 주장을 더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먼저 두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 나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선포한 그것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듣기 좋은 이야기로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이 바로 이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단자들에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처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특히나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말씀 위에 근거되지 않을 때는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내 삶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거짓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 거짓말이 뭐 사기를 치거나 하는 걸 가면 법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살인하면은 법적으로 법에 걸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살인하지 않는 이유는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아니면 인류 보편적인 도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의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험난해질수록 그리고 여러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날수록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주위에서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들에게 많은 결단의 순간이 오고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아마도 우리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리고 무언가를 결단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많은 시간들,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낮아지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하심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때로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닥쳐올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